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기독교 교회 사상사 두 번째 시간에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오늘 이 제2강에는 초기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소위 The Origination of the Christianity입니다. 이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해서 발전하게 되었던가 하는 이것을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래 첫 번째는 역사 속의 우리 기독교가 소위 어떻게 역사적으로 나타나서 등장하게 되었던가 하는 시작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시작은 두 가지 의미에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사건의 내용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교회의 사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 역사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첫째는 계시종교라는 뜻에서 천지창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를 흔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이고 있는 원리의 내용은 천지창조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기독교라는 이 명칭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됐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독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상으로 보았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됐다고 하지만은 사실 이것도 역사적인 사건상으로 볼 때에 천지창조로부터 시작됐다. 이것이 우리 성경이 지니고 있는 교회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감안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에 의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교회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기독교 교회 운동이 일어난 것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다락방에 소위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때부터 교회 운동이 일어났다. 이거는 역사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 이면의 원리는 그 이전이요. 그 이전은 언제부터냐? 천지창조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활동상으로 보았을 때는 제자들의 활동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이 역사적인 시작을 천지창조로부터 시작한다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나심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또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됐다. 또는 이제 제자들이 활동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원리의 모든 내용은 전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천지창조로부터 시작됐던 우리 기독교라고는 이런 것을 전제라고 저는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사적인 의미에서 보았을 때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시와 성경 기록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기독교로 정식 알려주기 위해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종교마다 자기 그 종교를 이 교회를 말해주고 있는 기록해 놓은 경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성경의 기록이 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기록됐다고는 이 성경이 기록되었던 과정을 보게 되면은 여기는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구전적으로 즉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던 그것들을 문서로 가지고 이제 써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거 성경으로 구전되어 왔던 것을 문서로 그냥 이렇게 썼다고 그러게 되면 단순히 이것은 한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진 사람의 작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만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성령께서 영적 감동을 주셔가지고 쓰라고 하셨고 쓰게 하셨고 쓸 수 있도록 재료를 주시고 또 이제 직접적으로 관여하셔서 바른 대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주신 하나님의 문서의 책입니다. 그래 우리가 늘 이야기할 때 우리 기독교를 이제 성경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와 같이 교회 사상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계시와 성경의 기록 이 문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은 같으나 은사는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과 은사라는 문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사 이거는 유기적인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만이 하나님과 관계하에서 이루어지는 소위 맺혀지는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인정해주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이 교회의 하나님의 교회의 단일성 또는 보편성
또는 통일성을 위해서 교리를 우리가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독교 교회 사상사를 공부하는 뜻도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과 이 교회 운동의 보편성 또는 통일성, 단일성, 여기에 대한 맥을 바로 짚어가지고 지금도 이와 같이 보편적이고 이제 이 통일적이고 단일적인 의미에 대한 이러한 그 뜻을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교리와 신조라는 권력의 틀을 세워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떤 개인적인 신앙의 관계가 이렇게 각양각색하게 다른 은사대로 나타났을 때, 그러나 하나인 믿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통일과 보편성과 이 단일성을 이룬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 규명해서 나가게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의 물리적인 의미에서 사건적 외형의 모습만을 갖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그러기 이전에 배후에 지니고 있는 내용의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겪어나가야 한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발전 과정상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 교회 사상적으로 보았을 때 어떠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 바른 신앙을 한다 하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알게 됩니다. 우선 이제 전제로 해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사도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들, 또 심지어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을 과거 역사적인 의미에서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직접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나에게 지시하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옳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란 이런 그 문제입니다. 소위 우리 기독교를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 성경의 종교라, 이만큼 우리는 성경에 철저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은 소위 우리 기독교의 경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교리, 신조, 그리고 신학, 이 모든 것들이 왜 필요하냐? 바른 신앙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다 할 때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믿어야 한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한 이 한 구절을 가지고 해석의 차이 때문에 많은 이 학파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이게 성경적 신앙이다 하는 이것을 교리와 신조를 통해서 우리가 규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교리, 이 교리에 대해서 바른대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나가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소위 그래서 우리가 그 독일의 루트파 신학자 이 하낙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리란 본래 기독교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러면 상관이 없으면 뭐가 상관이 있냐? 경건한 생활운동을 하면 되는 것이다, 바로 생활이다. 이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앞 시간에도 제가 조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는 철두철미하게 이 성경이 지고 있는 진리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가 없는 사람은 바른 신앙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철두철미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일수록 교리에 분명히 서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교리를 배제해버리고 기독교는 경건한 생활이라 했을 때는 일종의 기독교 윤리운동이라고 하는 사회운동으로 이렇게 전락해서 요즘에 자유주의파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변질의 운동, 세속화의 운동, 이런 결과밖에 가져다 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기독교 윤리학을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 우리 기독교가 지향하고 있는 경건의 생활의 운동의 한계와 범위와 방법의 내용이 어디서 어디까지냐, 이것들을 우리가 기독교 윤리학 시간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드릴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는 우리 기독교 교리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나에게 바른 신앙하는 방법과 내용을 제시해 주는 하나님의 진리 성경의 그 진리,
바로 이것을 골격, 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철두철미하게 공부를 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인데 이 성경에 대한 바른 이 진리의 핵심적인 주장, 사상, 그 골격,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교리 시간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오늘에까지 이르게 됐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연구를 해가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두 번째는 계시 종교로서의 신비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미스테리. 우리 계시 종교는 처음부터 신적 요소가 내용이 되고 전제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윤리나 도덕 이상의 영성, 소위 스피리추얼리티입니다. 이 도덕이나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선한 행동에서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끝나버립니다. 그러지만은 우리 기독교가 요구하고 있는 이 신비성이라든가 계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나 도덕적 의미에서 또는 방법으로는 해석하고 접근해 갈 수 없는 엄청난 깊은 내용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 알아야 합니다. 사도적 신앙과 성경 진리의 교의를 우리가 바로 지켜나가자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보수주의 운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3년 동안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 모여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친히 이것이 우리 이제 기독교의 진리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이 이 살으시면서 기독교 운동을 전개했던 방법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도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세 번째는 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선교라고 하는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소위 프리칭 미션, 그 다음에 티칭 미션, 그 다음에 힐링 미션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세 가지 방법을 동원시켜가지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에게 구전으로 받아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들도 늙어서 이제는 역시 사람의 길을 따라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기 이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영적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바, 본 바, 이제 말씀하신 바, 또 이제 명령하신 바 내용들을 기록을 해서 써놓은 이것이 성경이라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의 진리에 깊이 서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을 우리가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의미에서 해석할 수 없는 영성을 지니고 있는 이 영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접하고 들어가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적 신앙과 성경 진리의 이 정통을 지켜나간 이것이 우리 보수주의 운동이다. 그래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신본주의 신학 운동입니다. 성경적 신본주의 신학 운동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영광,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라고는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들을 전부 하나님이. 그러니까 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존재의 논리에서 모든 창시자가 하나님, 형식의 논리에서 모든 이제 주관자가 하나님. 그래 모든 것들은 전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가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심지어는 구원받았다는 이 자체도 나의 입장에 보았을 때는 나의 구원이지만은 이것이 큰 대의적 광의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걸 왜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 내가 구원받는 것이 내 행복이지 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창조론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 창세기 1장 31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를 보니까 사람들 보면 심히 좋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사람들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 품 안으로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버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완전히 기대에 어긋나 버렸습니다. 그런 걸로 이것이 하나님의 비탄,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외로움으로 이렇게 전락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1장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우리 사람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배신자가 되었는가? 짐승만 또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통곡,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슬퍼하심의 모습의 내용들이 바로 이사야서 1장에 구구절절히 거기에 기록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범죄와 타락은 결국 하나님 앞에 배신해서 등지고 돌아섰다 하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속 사역,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 나에게는 기쁨이고 나에게는 영생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중심된 원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의 회복.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다시 이제 달성됐다. 본래의 기대가 다시 이제 회복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의적인 의미에서 나의 구원은 나의 영생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인 원리와 논리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라 이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성경과 이 예수 믿는 기독교 신앙 운동에 우리가 적분에 다가가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신본주의를 지향하는 소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라고는 이 하나님 중심의 이 사상을 우리가 이제 견지해 나가면서 우리가 믿어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니 하나님의 축복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선하게 착하게 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선행을 해야 한다 하는 이 말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것 같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이 교회 사상서를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우리 기독교 진리에 대한 밝은 이치를 계속해서 우리가 연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 번째, 기독교의 사관의 정립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역사적인 이 현실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 사관에서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여기는 이제 민족의 사관도 있습니다. 인류적인 사관도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 이 영계와 정신계와 물질의 모든 세계, 이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창조를 가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성경의 진리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대한 분명하고 뚜렷한 자기 사관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앞에 시간에 첫 번째 강의 총론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한국의 영토인 우리나라의 국토의 하나,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이 독도라는 것은 이 바다 위에 떠있는 풀과 손톱 같은 이 조그마한 주먹만한 돌덩이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지만은 돌덩이 하나밖에 되지 못하지만은 그 뿌리는 땅속 깊이 이 대륙에 붙어가지고 이것이 우리 백두대간의 맥을 이어서 우리 한국 국토와 연결해가지고 역사적으로 누대에 내려오면서 이거는 우리 한국의 영토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바위돌 하나 정도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떨어진 물방울 하나라도 내 땅에 있는 것을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일수록 사관이 분명하고 뚜렷해야 합니다. 세계사에 대해서, 인류사에 대해서, 국사에 대해서, 우리 모든 문화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관을 바로 정립해 나가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론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존재의 발생입니다. 본래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존재라고 하는 건 하나님밖에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밖에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가지고 제2의 하나님께 따르는 종속적인 소위 부속의 존재가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에 의해서 발생된 존재, 바로 그거는 원인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식이 존재한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기동하고 어떻게 이제 how 그 다음에 나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동작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존재가 하나님의 자존재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식, 하나님의 동작, 하나님의 섭리 법칙에 의해서 발생되었던 이 형식입니다. 그러므로 존재도 하나님께로, 그 다음에 형식도 하나님께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자연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해가지고
이 우주 만물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회전하면서 늘 이제 변화무쌍하게 우리가 사시 계절이 옵니다. 날이 바꿉니다. 달이 갑니다. 해가 갑니다. 모양도 모습도 사건도 내용이 자꾸 달라져 갑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라고는 이거는 결국 이제 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에다가 법칙을 주시고 질서를 주어가지고 이제 자연이 회전해서 움직이게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이변적인 방법을 쓰십니다. 기적적인 방법이죠. 어떤 천지지변의 사건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주 종말론을 믿고 있는데 이 천지개벽의 역사가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본 대로 바벨탑의 운동 같은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더 전에는 노아의 홍수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인류의 역사의 발전에 나갔던 단계, 과정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관을 정립함에 있어서 첫째는 존재도 하나님, 그 다음에 형식도 하나님, 섭리되어가는 자연의 질서와 법칙의 내용 모든 것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작은 의미에서 자기애로 이제 와봅시다. 나의 문제도 결국 내 마음대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이 세상에 살다가 이제 내 마음대로 죽어가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닙니다. 여기에 모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나의 인생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영원한 인생까지를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기독교적 입장에서 사관을 정립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학대를 딛고 역사적인 실체를 확립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 나왔다 하는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그렇게 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방식 그대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도저히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한일 관계가 다시 이제 극도로 악화되어 가니까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12시를 기해 가지고 우리 2차 대전이 끝남으로 우리 한국이 해방당했습니다. 그런데 보실랍니까? 이것이 흘러간 옛 얘기입니다만 만약에 1945년 8월 15일 12시를 기해서 해방이 되지 않았으면 바로 그때를 기해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민족주의 지도자들,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전부가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숙청당할 날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나고 무서운 이 사건을 말려버리신 분이 우리 원자폭탄에 의해서 일본이 항복됐다 그러지만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의 이 섭리가 이렇게 작용하셔가지고 이루어졌다는 이 말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앞에 맡길 줄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사람일수록 많이 하는 분일수록 사사건건 하나님에게 아뢰어서 하나님 오늘은 무슨 일 하겠습니다. 뭐 주십시오. 어떻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주십시오. 아마 자기 욕구의 충족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구하는 내용들이 날마다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방인처럼 바리새인처럼 이제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홀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데 또 거기서 뭐라냐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알아들을 것이다 해서 말을 많이 하는데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하시고 왜 아니할 것인가?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먼저 알고 계시니라.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의 전제로 해놓고 그 다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기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요체, 교회의 기도의 요체 중심의 사상, 내가 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이적을 베푼다. 내 운명이 바꿔져가지고 어떻게 나의 기도의 응답, 그건 사건의 결말의 내용인데 원칙은, 원리는 나의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펴셨다. 내가 이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해서 나신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뜻의 성취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은 소망의 실상과 불가결의 확증인데, 즉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인 눈과 이 물리적인 우리의 육체의 방식에 의해서 대답될 수 없는 바로 그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할 것들을 실제 경험하겠게 실상을 증거해서 제시해 주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어떠한 사건적인 문제, 이성적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돌파해서 이겨나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준 것이 우리가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11장 이 소위 믿음장에 기록해 놓은 말씀인 것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국가의 문제, 사회의 문제, 모든 전체에 대한 내용의 문제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하게 되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뜻으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적인 영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성적인 판단으로서는 해석해낼 수 없는, 답을 얻어낼 수 없는 초월적인 경제의 사건들을 실상으로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운동인의 말입니다. 제가 매 과목마다 강의를 할 때에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제 기억해 주십시오. 이래 놓고 제가 복창을 하십시오 해가지고 이 얘기를 드렸는데 역시 제가 이 시간에도 강의를 하려고 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제 환기를 시켜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대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물속에도 가고 불속에도 가고 사자굴에도 가고 이 용광로 불문불 속에 뛰어들어가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민족적으로 거국적으로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지 않았습니까? 모세 지팡이가 던져졌을 때 홍해가 이제 길이 대로로 트면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 운동은 이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를 들어 쓰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들어 쓰실 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실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들어 쓰실 때, 하나님이 엘리사를 들어 쓰실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들어 쓰실 때 우리는 모든 기독교 이 신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들어 주셨다는 바로 그 증거를 수없이 전체 모든 성경 내용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주신다. 여러분이 지금 자기 스스로 선택해 가지고 이 우리 디지털 대학에 입학을 하셔서 신학을 강의받고 있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그러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훈련받게 하신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해야 할 미래의 일은 나의 일인가 남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사명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역경, 환경, 시간에 쫓기고 물질에 쫓기고 기회에 쫓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교육을 받기 위해서 예사이바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생겼으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겠다는 투철한 사명감,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성자의 거룩한 모습을 여러분 생애 속에 엮으면서 여러분 위대한 길을 갈 수 있으리라고 믿어서 두 번째 시간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